공감하시죠? 이럴 때 끄떡끄떡 하시는 분 끝나고 봅시다. 어머니 귀한 곳에 기도하자 불러주신 것 어머니 감사하겠고요. 어머니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불러주셔서 함께 청년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내가 걸어왔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다 하나님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높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고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어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만나서 뵙겠서 반갑고요. 첫 번째 곡으로는 렐라 판테지아 연주하겠습니다. 음악 잘 볼게요. 좋죠? 여러분한테는 리액션이 되게 중요하다. 좋죠? 노래방 가면 잘하잖아요. 저는 올해 33살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34살이고 미국 나이로는 오늘이 33살.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33살이나 그러면 진짜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집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이렇게 고생 많이 시켜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제가 대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머리카락이 되게 많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카락 많은 사람들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 같은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없는 분 주변에 계시면 우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원래 머리카락이 없다가 독일에 가니까 독일 물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건지 원래 빠지려고 한 건지 몰라도 어쨌든 독일 갈 때부터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다가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계속 벗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벗겨졌는데 이러다가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머리가 없을 때까지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존스 홉킨스 피바디 음악공원에서 석사 과정에 있고요. 원래는 광주대학교를 이따가 다 이야기하겠지만 그 미달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고 독일은 어떤 놈들이 가나 그래서 그런 놈들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독일 무작정 갔어요. 가서 갔는데 이제 독일이 좀 무시무시한 동네거든요. 예. 독한 동네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11번째 시험 봐가지고 하스음악대학교를 붙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열심히 또 조생을 하다가 졸업하고 미국은 어떤 애들이 사나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무작정 미국 와서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토플 점수를 늦게 내가지고 석사 졸업 안 시켜주고 연수 과정으로 졸업 시켜주는 일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졸업하고 때려치우고 한국 가려다가 뽑힌 머리카락이 너무 아까워서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게 기도하고 준비를 조금 더 세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볼티모어로 확 보내가지고 대학원 다니다가 지금 휴학한 상태입니다. 등록금 너무 비싸가지고 학교에서 나한테 학교 다닐래 때려치울래 휴학할래 그러는 거예요. 붙은 것도 어딘데요? 그래서 내가 휴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휴학생이고 올해 여름에 예술전당 일사이트로 독주를 지금 준비하고 앞두고 있는 형제입니다. 멋있죠? 네. 박수. 목사님은 한테 3시간 30분만 하라 그랬거든요. 표정이 벌써 없었는데 완전. 그래서 한번 같이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구약 성경에 있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초신자거나 예배 시간에 잤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직 펼쳐졌다고요? 알았어요. 제가 안 보인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다 찾았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150명 있는데요. 한 3,000명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요즘에 이 말씀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해봤는데요. 누군가가 하면 어디서나 네 하고 대답을 할 것이고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고 야 나 뭐 그거 갖고 싶어 그거 갖고 싶어 하면 그걸 들었던 사람들 한 명이 은혜가 되면 사줄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막 하면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 사람 바로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하기 좀 편하죠? 아닌가? 네. 어쨌든 자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는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인데 제가 그 LA의 최고의 밴드를 데려갔거든요. 그 데일리 밴드라고 어젯밤에 만났으니까 어제 만나고 오늘 간 데일리 밴드. 우리 데일리 밴드들과 함께 두 번째 곡 여러분께 심사히 박수 주시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인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한 거고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였어요. 저는 원래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클라리넷 6개월 배워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시험 볼 때 5명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려고 좀 세게 쓰시려고 했는지 몰라도 4명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미달로 입학을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냐면 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가 18점이었어요. 표정들이 설마 진짜예요.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너무 안 했죠. 왜냐면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예쁜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그냥 너무 딱딱한 남자 선생님이 아저씨여가지고 별로 공부하는 별로 안 하고 그때 막 하루에 단어 막 우리 100개씩 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세대 차이가 나나? 어쨌든 굉장히 단어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막 맨날 틀리면 잣대로 눕혀서 아니고 세워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미국에 올 거라고 그때 알았으면 정말 열심히 했을 건데요. 정말 그런 후회를 좀 해보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독일에 갔어요. 독일 갈 때 제가 독일어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영어를 못하는데 독일을 했겠습니까? 나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한국말은 한국에서, 사투리는 지방 사투리는 전라도에서, 독일어는 독일에서, 영어는 미국에서. 안 그래요? 심세 별로 안 좋네.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당시에 한국에 독일어 점자 교재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어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독일어 안 들어보셨죠? 독일어가 발음이 좀 욕처럼 들려요. 막 에이씨, 아이씨, 에이씨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독일어 도착하자마자 이것도 뭔 욕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Ich möchte nach in der Kirche gehen. I want to go to church. Ich möchte nach in der Kirche gehen. 아니면 I want to go to school. Ich möchte nach in die Schule gehen 이러거든요. 뭐 그럼 20개, 30개 이렇게 안 들리잖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자꾸 욕처럼만 들리고 막 그런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각장애 협회가 있거든요. 독일에도. 독일 시각장애 협회가 가가지고 점자책을 빌려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점자책을 빌려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거를 읽고 뚫고 점자가 달아지도록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가끔 전공서적 모를 때 책을 똑같은 거 여러 번 보면 감이 오지 않아요? 그 남 이야기라고요? 미안해요. 어쨌든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여기 CNN 같은 라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작정 들으면 혹시 귀가 빵 뚫리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때부터 그때 제가 그 아이리버라는 이상한 그 옛날에 MP3를 갖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아이리버.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너무 세대 차이 나나?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이제 계속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독일을 뭐처럼 들린다 그랬어요? 계속 발음이 욕처럼 들린다 그랬잖아요. 좀 가끔씩 가래 끓는 소리가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시켜 이러는 거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남자가 자존심이 있잖아. 꼴에 이게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물을 찍어낸다고.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날 들으니까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날 들으니까 이제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때려쳐 이씨 말어 이씨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4일쯤 지나니까 뭔가 내 귀에서 이게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발음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뜻이 들리는 게 뭔가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역시 남 이야기인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처음에 나도 욕 좀 들리고 막 가래 끓었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이게 발음이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뜻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게다가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여러분 시험 많이 보죠? 지금 곧 지난고사 아닌가? 끝나면서? 이 동네 잘 모르니까 어쨌든 어떤 사람은 시험은 시험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악기를 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름대로 독일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시험을 딱 한 번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또 가끔 조금 잘 나가면
목에 더럽게 힘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못한다는 걔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굉장히 좌만에 좀 빠져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까지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뉴욕까지 왔으니까 막 조금 허세가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진짜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러다 지금 다 떨어지면 어쩔까 막 이러면서 근데 여덟 번째 떨어지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주일날 오후에 딱 그 예배실 앉아있는데 밖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죠. 바람은 산들산들 불죠. 해는 석양에 니은니은 치죠. 커피는 땡기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붙여주라고. 나 제발 나보다 이렇게 못하는 것들 자꾸 붙은데 왜 나만 떨치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3명이죠. 그때 아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여덟 번째하고 포기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12번째까지는 해봐가지고 붙으면 남고 떨어지면 진짜 한국 가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9번째 떨어져 10번째 떨어져 진짜 죽겠더라고요. 제가 사투리 잊혀버리겠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한국 이게 유행 가서 가면 다 포기하지 마 이거 있잖아요. 저는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딱 봤더니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럴 때 박수를 쳐도 괜찮죠. 여러분들 남일인 걸 잘 상상이 안 되지만 굉장히 1년 만이 굉장히 이런 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고생 걔도 하지 않는 고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겨나갔더니 주님께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주할 거군요. 기뻐하며 우와 함께 노래 부르리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코드 드시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눈은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박수 같이 나갈까요? 네, 아쉽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봐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을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얘기할 때보다 좀 더 낫죠? 제가 2008년 정도, 2009년쯤 됐을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417km를 매주 통학을 했었어요. 갈 때 417km, 올 때 417km. 대충 마일로 환산해보면 260마일쯤 되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좀 가더라고요. 조금. 제가 그래서 여명의 눈동자라는 책이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오랫동안 유학을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제가 갈 때 6시간 걸리니까 기차 타고 딱 가면 한 권 읽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장편 소설이잖아요. 10권짜리거든요. 그거 다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렇게 통학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가 아까 11번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베를린에 살았는데 베를린에서 카셀까지 가는데 딱 좀 걸려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떠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너무 막말로 이게 좀 짠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가끔씩 이게 지금 머리랑 따라온다고 그냥 나는 가긴 가야 되거든요. 돈도 없으니까. 근데 제 입으로는 뭐라 했냐면
아니요, 지금 말고 조금 이따 갈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3년 6개월 동안은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제가 그때 한국에서 받은 돈은 100만 원, 혹은 120만 원 받았는데 제가 교통비로 60만 원, 집세로 29만 원. 어이없죠. 네, 이럴 때 우리 용어로 헐이죠. 사람들은 나한테 다 미쳤다 그랬어요. 야, 아무리 교회 제가 찬양 사역을 했었으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이 하는 것도 좋은데 네가 떠나줘야지 그 자리에 온다고 누군가가 너 그렇게 후임이 없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넌 돈도 없기 때문에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역사는 문제는 한 방에 확 터지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그때 우리 여기 혹시 여러분들 그때 있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막 달러가 1,500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소실적 이야기죠 벌써. 근데 그때 유로화는 2,000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다가 전 예배를 사랑하니까 새벽 예배를 가다가 은행에 가서 은행이 문제긴 해요 항상. 은행에 가서 ATM기에서 한국에서 돈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로 교회를 갔었어야 되나요? 하필 그 거리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이게 잔고 정리를 보니까 돈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 조금 더 먹고 살만하겠다 생각을 하고 지갑을 주섬주섬 챙기고 가방도 챙기고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지갑을 넣었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 여러 번이나 지갑이 없더라고요. 그 불이 나게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ATM 갔는데 지갑이 있게 없게요?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실 신고를 했는데 내가 분실 신고하기 전에 이미 누가 다른 곳에서 제 돈을 다 가지고 가버렸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비밀번호를 걔들이 하면 안 되고 그 회사에서 줘야 되거든요. 알아서. 그래서 내가 이 번호를 갖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번호만 써야 되는 이상한 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밀번호를 지갑에 넣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만한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땜빵 하기 쉬운 게 집세잖아요. 그래서 집세를 한 달 밀리고 2달 밀리고 또 먹을 것도 하루 3끼 먹던 거 2끼로 줄이고 2끼 또 1끼로 줄이고 가끔씩 초대받으면 가서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 집에서 죄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먹고 이랬는데요. 제가 한 3일째 굶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햄버거 가게에 있어요. 맥도널드라고, 잘 맥도널드라고 이상한 데 있거든요. 그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50센트가 부족한데 혹시 햄버거 하나만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노 하더라고요. 노. 그래서 한 번만 해서 포기하기엔 또 장성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또 자존심도 있고 우린 또 코리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아니 내가 사실 배가 많이 고픈데 햄버거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고.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려다가 한국 사람들 3세판이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마지막 줄 것 같은 심정으로 진짜로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를 미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기차를 타고 오는데 겁나게 슬프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여기 공부하러 왔지 이렇게 금식하고 싶지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만 주냐고 막 미쳐버리겠다고 막 하소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공부 많이 바꿔가지고 그렇죠.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단어가 잘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저는 금식은 못 해보고 금식을 해봤거든요. 금식을 하게 되면 물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오늘 밤부터 다 해보세요. 물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손 씻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창밖에서는 뻥 칙칙칙 이러고 사람들 다 희귀 낙낙거리는데 나 혼자만 왠지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막 주냐고. 아니 줄 걸 좀 나눠서 2년에 좀 슬렁슬렁하게 좀 좋은데 한 방에 남들이 2년짜리 한 방에 훅 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막 했더니 주님께서 가끔씩 부재 중일 때가 많잖아요.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5일은 굶겼지만 나는 6일은 굶기지 않았시야.
내가 너에게 적당히 금식과 금식은 줬지만 나는 너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다. 이런 말 딱 든 거예요. 순간 머리가 번쩍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 감당할 만한 아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 와가지고 저도 피아노 조금 치거든요. 여기 피아노 치시는 여기 데일리 밴드, 데일리 밴드 반주자, 예쁜 반주자 쓰는 만큼은 못 치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 접대용 피아노라고 혹시 알아요? 이렇게 접대용 피아노 이렇게 막 한 번 5분 보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좀 치는데 피아노 치면서 5시간 동안 이 찬양을 불렀어요.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먹을 것에 내가 지금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잣대를 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제 삶은 그날그래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알잖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 갔더니 제가 2달 동안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막 사방팔방장에서 막 오라 그래가지고 막 연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 벌어가지고 밀린 분과금 다 내고 밀린 집세 다 내고 이렇게 하고 졸업연주를 하는데 만점으로 졸업하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이 좀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 시각장애인을 갖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 봤을 때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살았을 때요, ESL이라고 알아요? ESL 이상한 거 있어요. ESL 항상 하얀 거는 종이요, 검정 거는 글씨 이상한 거 있잖아요. ESL 다 경험하잖아요. 제가 ESL 다닐 때였어요. 책이 없어가지고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좀 봐달라고 하면 잘 안 읽어주더라고요. 한국인이 저를 포함해서 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주한테 혹시 나랑 공부하는데 나 좀 읽어줄 수 있겠냐고,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룹이 있어서 성규 씨랑 함께 할 수 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랑 같은 수업 듣네요? 이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교회에서 굉장히 뭐라 하죠?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교회에서 잘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인데 학교에서는 자기에게 피해가 오니까 나를 어려워하구나. 참 이럴 때 슬프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반에 저랑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2명이 있더라고요. 얼바인 침례교회 청년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겠지만은 다른 동네 있잖아요. 저 어디 T로 시작된 데 있어요. 또한 저는 2년쯤 전이었었어요. 2년쯤 전에 이제 학교에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어요. 너는 대학원으로 졸업을 위해 시켜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에게 주어진 2년 동안 시간 동안 토플 점수를 너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너에게 대학원으로는 졸업을 할 수 없고 그레이지에 서티피케이트로만 졸업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돈은 다 받아먹고. 안 그래요? 2년 동안 돈을 다 냈잖아요. 돈도 다 냈는데 자기들 종이 한 장 안 냈다고 이렇게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왜냐면 토플 회사에서 여러분 ETS 센터 다 알잖아요. ETS 센터에서 토플 볼 수 있도록 따로 액세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학교는 나한테 토플 좀 봐라. 난 토플 회사에다 열어주라. 토플에서 가끔 쌩까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으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침묵으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포기하고 집에 갈까요? 또 뭐 해볼까요? 네. 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기도하다가 학교를 검색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199개 대학을 제가 검색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본 적 없죠, 여러분들? 바쁘니까. 전 한가하니까. 그래서 똥 쌀 시간도 없이 열심히 검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300명 정도의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또 그 교수님들 가운데 내 스타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랑 맞지 않는 선생님은 과감하게 딜리트를 빵빵빵 하고 나에게 맞는 선생님 찾아보니까 47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7명한테 다 메일을 보냈어요. 자, 물론 제가 각각 따로따로 보냈겠습니다만은 47명한테 다들 포워딩 했죠. 똑같은 메일. 자. 그 웃으시는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으시는 걸로 내가 다 이해하겠어요. 다들 포워딩 이름만 바꿔요. 프로페서 A, 프로페서 B 이렇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것들이 메일을 보통 빨리빨리 답장하잖아요. 근데 메일을 자꾸 답장 안 주는 거예요. 미치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보낸 답장 노트랑 빨리빨리 주시는 게 안 주니까. 그래서 하루는 주일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메일이 안 오네요. 어찌까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띵 하고 아이폰 6 쓰거든요. 아이폰 6 이따 쓰는 거 보여주다가 들고 왔는데 아이폰 사람이에요. 어쨌든 근데 메일을 딱 봤어요. 근데 아론 케이라는 사람이 나는 줄리어드랑 맨하탄이랑 스토리브룩 대학교 교수인데 당신의 소리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당신 혹시 관심 있으면 써봐라. 학교 원서 넣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경험이 없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으니 15명한테 연수를 따다다다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5명 오지 마라고 그러는 12명은 원서를 써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LA에서는 안 받았으니까 안 썼고 동부로는 썼는데 그래서 올라가지고 맨하탄이랑 줄리어드랑 스토니브룩이랑 피바디랑 보스턴 콘스바트랑 쓰고 제가 텍사스 살았는데 또 텍사스를 안 쓰면 텍사스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예의사 UNT라는 거 썼어요. UNT 유니버스 오브 텍사스라고 쓰고 공부를 했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눈 비비고 이렇게 공부하는 척 조금 하고 기도하고 아침을 먹고 아침에 새벽 3시 먹는 식사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참을 먹고 이제 도시락을 싸고 5시에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면 아끼볼 때 겁나게 빨리 어프로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계를 보면 꼭 40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다 혼수 상태고 그런 적 별로 없으세요? 새벽 예배를 나와봤어야죠. 그렇죠? 내일부터 나오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6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로 가요. 7시 도착하면 내가 1번 아니면 3번으로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기초 연습을 해요. 우리 여성분들 그 예쁜 얼굴 만들려면 파운데이션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교회 생으로 나옵니까? 그렇죠. 클라리넷 음악도 굉장히 기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초 연습을 하고 이제 또 수업 듣고 연습하고 숙제하고 수업 듣고 연습하고 9시 30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11시에 밀리는 숙제를 조금 하고 12시간의 잠을 자고 다시 또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스님이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들려드릴게요.
살짝 한 거예요, 살짝. 이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아이씨, 내가 치워버려. 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어? 오케이, 괜찮아, 포기해. 그럼 너 10년이 지났을 때 너는 그저 그런 사람 될까? 하지만 지금 님 좀 젊으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버텨! 그러면 10년이 지났을 때 너는 세상이 알아주는 클라리넷티스트,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클라리넷티스트가 되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확 드니까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아, 음식을 먹을 때도 맛없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지, 맛있는 거 먹고 맛없는 거 먹으면 진짜 맛대가리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 그렇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젊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10년이 지났을 때는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클라리넷티스트 정성교가 되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더니 오늘은 클라리넷이 조금 너무 샤이해가지고 이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어디 가면 정말 소프트하게 잘 불고 파워풀하게 잘 불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메트로놈이라는 이상한 거 있거든. 메트로놈. 네. 그 나쁜 놈이 아닌 메트로놈이라고 해서 박자기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케일 연습할 때 100, 만약 저기 60으로 시작했거든요. 60으로 시작했을 때 또 빵, 또 땅, 도, 레, 미, 파 모든 걸 다 하니까 1시간 51분이 걸리더라고요. 파운데이션 죽이죠. 어쨌든. 그리고 6개월 지났을 때 49분 걸리는 거예요. 이걸 매일도 쉬지 않고 계속 했어요. 하루에 일찍 올려가지고. 죽음이죠. 아, 경험이 없다고요?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보스턴을 보러 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버스 타봤어요? 그 큰 버스인데 옆에 멍멍이 그려진 버스 알아요? 그레이하운드라고. 알죠? 그냥 버스 탔을 때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앉았더니 분명히 나는 쿠션에 앉았거든요. 근데 왼쪽 쿠션은 살아있는 오른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푹씩 한쪽은 딱 꺼지고 한쪽은 살아있고 흑인이 옆에 타면 갑자기 제 옆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차들이 있구나. 어쩐지. 어쨌든 그걸 한 10시간 버스 타고 가서 시험 보고 다시 10시간 타고 돌아오고 다운타운에서 흑인들 같이 잠을 자면서 시험을 봤었어요. 아니 근데 시험 보는 거는 보고 다 봤거든요. 줄리어드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줄리어드가 날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못한 게 아니고 뭐냐면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제가 학교를 가서 너무 많이 갔거든요. 가서 계속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 줄리어드 발음 빨리 하면 뭐예요? 질려야 질려. 질려야. 그래서 학교 쌤들 내가 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질려가지고 안 뽑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시험을 보고 원서를 넣어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답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띵 해서 딱 보면은 광고 띵 아마존닷컴 띵 롯데닷컴 뭐 이런 거 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도 다 경험자고 피만이잖아요. 하나님 한 곳이라도 붙여주시면 정말 내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많이들 그러잖아요. 안 나간 새벽에 몇 대 더 나는 많이 더 잘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3월 15일 새벽에 진짜 띵 받았어요. 설마 광고기 쟀는데 근데 버스턴 컨서바토리에서 딱 답장이 오는 거예요. 대학원을 합격했다고. 아멘이죠. 이 표정도 별로 안 좋네요. 역시 남미에 근데 그 보스턴 컨서바토리에 50명 참았는데 4명인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난 하나 붙었으니까 일단 약간 이렇게 홀드 해놓고 일단 5개가 남았으니까 3월 31일 날 존스 홉킨스 피바디에서 딱 메일이 왔어요. 당신을 2014-2015년 우리 학교 그 대학원 입학 우리가 하게 되었다고 딱 메일을 받고 또 토플이 걸려있잖아요. 토플 누구는 코 풀면서 본다는 토플. 저는 그 IBT로는 한번 봤는데 저는 안 맞아서 PBT로 봤거든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조금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연방정부 하면 셧다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날 해필이면 그 전날 이게 딱
나한테 시험을 보스프를 해주시더라고요. 뭔 하나님이 있는지 참말로.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저는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메일이 왔어요. 야, 너 점수 553점 맞았는데 그랬을 때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커트라인 550점이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라서.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책을 샀어요. 책을 쓰려고 했을 때 6주 만에 A4 10포인트로 원고 314페이지를 썼고 2개월 반 만에 편집해가지고 8월 6일 날 책이 나왔어요. 그게 포기할 수 없는 기자들이신데요. 이걸 쓰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신문기자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규 씨, 그 책 쓰는 거 작가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은 작가 아니니까 그러지. 난 사람이야. 이러면서 냈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축복해 주시는데 예술전당 어떤 놈들이 연주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해볼까. 그래서 그냥 원서를 무작정 썼어요. 내부 심사를 봤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당신을 2015-2016년 예술전당 하반기 7월 5일날 오후 2시에 리사이트에서 독주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시간을 주게 되었다고. 그럴 땐 박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학생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면서 생각은 인간의 이성적 생각과 주변 환경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고난과 감당할 만큼의 아픔과 감당할 만큼의 축복과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확고한 포부와 확고한 열정과 확고한 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꿈들이 돈 앞에, 스펙 앞에, 백그라운드 앞에, 친구들 앞에서 하나씩 삭제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 때는 확고한 포부가 있었어요. 나는 공부를 해서 뭘 해야 되겠다. 열정하고 공부를 하다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요즘의 대세는 공무원이야. 요즘 대세는 교사야. 교사 되면 노후까지 대충 하고 살 수 있어. 요즘 대세는 공무원, 시험만 붙으면 그냥 해도 돈 받아. 그럴까? 저럴까? 돈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가지고 늘 시험하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왔겠죠. 학교에서 메일을 받았는데요. 나는 만불을 못 냈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40불 이상한 돈이 있어요. 근데 학교를 그만 다니는데 휴학을 내라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휴학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휴학하기 전까지는 저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비지센터에서 메일 받을 때마다 나도 안다고 돈 내야 되는 거 이런 생각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곱심거리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다 내려놓고 휴학을 결정하니까 제 마음과는 너무나 편한 거예요. 휴학을 결정하니까 너무 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휴학하기까지 제가 너무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돈을 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휴학을 하니까 자꾸 5,000불을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죠.
생각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 돈이 없어서 휴학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다면 휴학 또한 하나님께 주신 과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장성규니까 애지간히 건드려가지고는 눈 깜짝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미라 선교단을 통해서 LS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곳은 유레이스미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싶을 때도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다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좋죠. 아니구나. 네, 이제 곧 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표정들 보니까 곧 일어날 말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반주하는 친구 멋있죠? 네.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 안 했으면은 제가 예언을 하자면 언젠가 결혼할 겁니다. 우리 귀한 반주자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예술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로비 빼고. 제 꿈은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저의 꿈은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의 꿈은 많은 스펙, 많은 백그라운드, 화려한 스펙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꿈은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클라리넷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꿈이 교수, 꿈이 누구는 5년 만에 박사를 받았는데 나는 몇 년에 벌써 6년째, 누구는 하버드 갔는데 나는 하버드 짝퉁이 이상한 데 가고, 누구는 UC 버클리 갔는데 나는 UC 얼바인 가고 막 비교하는, 이런 게 여러분의 꿈인지, 아니면 이것들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스텝을 밟기 위한 과정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교수 되면 좋아요. 교수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수가 나의 꿈이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기껏 10년 동안 막말로 개고생해가지고 교수했더라.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좀 더 써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교수는 그냥 과정, 교수도 되고 점점점 엔드가 있잖아요. 엔드. 저는 꿈은 양 끌려면 거창하게 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이면 제 꿈은 세계에서 존경받는 클라리네티스트. 괜찮죠? 역시 남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또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클라리넷 선생님이 제 꿈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미상을 받아봐야 되겠다. 역시 표정들은 네가 과연 이런 표정인데, 어차피 꿈은 여러분들, 나는 내일 분명 불고기를 먹어야지, 이건 꿈이 아니잖아요. 꿈은 지금 이룰 수 없는 거를 많이 노력해서 얻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그래미상을 받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럼 주님께서 그래미상을 주던지, 아니면 그래미상 짝퉁이 그래미스상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동남아랑 남미에 대한 선교 마인드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굶기신지 이해 감이 오시죠? 그 사람들 한 5일째 굶어가지고 레슨 받으러 왔는데 신나게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면 바람직한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과 적당한 권한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꿈이 없는지,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옆 사람을 비교하고 또한 스펙을 찾아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헤매보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 세게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들어주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기도 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난들을 이 두 발로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세상을 지나지 않고 이겨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보다 좋은 교회가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얼바인 침례교회만큼은 장애인이 없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배척당해야 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외당해야 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애인을 만들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따 거기 좀 껄쩍지근했네. 이렇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음이 겁나게 좋아보라 야 이렇게 했거든요. 장애인 또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장애인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배척을 하고 소외를 하고 왕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가르치는 클라리넷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다음 주 콩쿠르 있는데 악기 한 번만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투가 조금 좀 뻘쭘하더라고요. 가르치기가 싫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교회라는 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음 주에 뵙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9시 55분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우리 아들은 안 못 보는 사람한테 악기 배우기 싫다네요. 못 가르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배척을 당해야 될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마도 번들번들하면서 장성범보다 잘생겼다고 우기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싫어도 괜찮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저처럼 나이는 젊은데 얼굴은 장년의 필 나는 분들이 여기저기 젊은 층에 어울리자니 나이가 많고 어른들 가자니 나이가 어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여기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주 안에서 품고 나가는 저는 얼바인 침례교회가 되게 희망합니다. 그랬을 때 비록 나와 다르긴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장애인,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관찰품 또한 예배드릴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인데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공부할 때 아이폰을 씁니다. 제가 아이폰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아이폰을 잘 쓰는지 자랑하려고. 이게 아이폰에 소리가 나요. 아이폰을 키면 들리죠? 이걸로 구글도 하고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쓰고 또 점자 쓰는 기계도 있고. 저는 공부할 때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점자 찍는 판때기도 있어야 되고 용지도 있어야 되고 한 손에 브레일도 있어야 되고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스캐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늘 가방 무게가 한 15kg 이상 돼요. 공부 많이 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단날 135개씩 외웠으니까, 아니 지금 말고 한때 살짝 다음날 89개 생각났으니까 성공했죠. 물론 지금 남는 거 하나도 없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어떤 주어진 일을 했을 때 비장애인들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지만 결국 해낼 수 있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에이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스테이지이고 에이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일할 선교단이라고 혹시 알아요? 밀알. 밀알 선교단은 많은 장애인들, 특히 교회에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여기저기서 하는 정말 예수님 모르는 장애인들을 예수님 품으로 사회 한 구성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에이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라 선교단은 장애인들 가운데 꿈을 꾸고 있는 나아간 장애인들을 앞에서 이끌어주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만 있으면 좀 거시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체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해진다면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한 장애인들이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는 저 확실하게만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전 처음에 아까 말했지만 영어를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3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압니다. 돈 없는 것도 다 알아요. 스펙도 겁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 필요한 건 알면서 왜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지,